말씀 같이 봅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6장 12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6장 12절 23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세.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워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우니라. 다윗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긴지라.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으로 뜯어서 그것을 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만군하고 또 관계와 고귀한 조각과 고도도 간도 집을 나눠주니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하는 것이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습니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께서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겨도 된다는 하나님의 사인으로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다윗은 언약궤를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법대로 옮길 준비를 다 마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사인을 보자마자 즉시 오벳 에돔의 집으로 가서 언약궤를 메어 다시 다윗성으로 옮기는 일을 실행할 수 있었죠. 본문 13절을 보면은 다윗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자 살찐 송아지를 이렇게 제사를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이 왜 궤를 맨 자들이 6걸음 옮겼을 때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왜 굳이 또 6걸음인가? 그리고 왜 6걸음 걸었을 때 왜 갑자기 제사를 다 옮긴 다음에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 왜 그렇게 제사를 드렸나? 전혀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다윗이 그렇게 레위인들이 6걸음 걸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옮겨도 된다라는 어떤 하나님께서 다시금 다윗에게 주시는 허락의 메시지로 받았더라는 거죠. 분명 오벳 에돔의 그 집을 축복해 주신 걸 통해서 이제 언약궤를 옮겨도 되는 거구나라는 것을 깨달았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확신해서 이제 옮기게 되는데 거기서 한 번 더 확인하더라는 거죠. 언약궤를 6걸음 옮겼을 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떤 저주도 어떤 역사도 불길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하나님 허락하신 게 맞군요라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더라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게 일리 있다고 생각되어지는 게 오벳 에돔의 집에서 궤를
갖고 나오기 시작할 때부터 다윗이 춤추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악기들을 다 갖고 와서 백성들이 모여 있잖아요. 그 오벳 에돔의 집에서 갖고 나올 때부터 연주하고 막 백성들이 환호하고 막 이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언제부터였을까요? 6걸음 걷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언약궤로 옮겨도 되는구나. 그게 다시 한번 확인되어졌을 때,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 제사를 드리고 나서 그때부터 다윗이 그 언약궤 앞에서 춤추기 시작했더라는 거죠.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그 악기로 연주하고 백성들이 환호하고 춤추며 그 언약궤와 함께 이렇게 다윗성으로 가기 시작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6걸음 옮기기 전까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다들. 잠잠히 하나님이 이걸 정말 이걸 기다렸더라는 거죠. 이걸 다들 보고 있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6걸음이 딱 끝나는 순간 하나님이 허락하셨구나. 이게 다시 한번 확인이 되더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제사를 드리고 기쁘게 뛰놀며 하나님이 허락하심이 너무나 분명해져서 그렇게 다윗성으로 옮기게 됐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다윗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신앙에 어떤 우리의 또 도움이 되는 말씀을 확인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일은 하나님 분명 나에게 허락하신 일이야, 하나님의 뜻이야, 이렇게 확신에 차서 그 일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종종 경험하다시피 이게 분명 하나님의 응답이었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서 그 일을 했는데 그 일이 지나고 나니까 이게 내 생각이었어요. 내 욕심이었고 내가 원하는 일을 했더라는 거죠. 그게 이렇게 깨달아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이렇게 회개하게 되고 제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가 원하는 그 일을 했네요. 제 욕심을 따라 했네요.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막 회개하게 되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거 정말 하나님 주신 응답이야,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생각이 들 때 여러분, 다윗처럼 한 번 더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 맞나? 이 언약궤를 옮기는 게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다윗은 또 확인한 거거든요. 분명히 응답을 받았고 사인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더 하나님의 뜻일까? 마지막 순간까지 자기를 의심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모습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 더 묻기를 원합니다. 너무 중요해요. 한 번 더 묻기를. 좀 더 간절하게, 좀 더 진지하게, 좀 더 내 것을 내려놓으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한 번 더 물어보시길 원해요. 여러분, 우리 너무 쉽게, 너무 편하게, 너무 빠르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확신하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묻고 순종하는 일에 있어서 조급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전도서 5장 2절에 보면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우리가 되게 급해요. 막 하나님 이거 너무 지금 필요해, 이거 빨리 응답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서 막 급하게 말 구하고 급하게 응답받고 싶어하고 그러면 자꾸 실수하게 돼요. 하나님의 뜻이 자꾸만 내 안에 있는 그 원함이 하나님의 응답과 뜻인 것처럼 자꾸 받아들여질 때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한 번 더.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가요? 급하지 않는 마음으로 묻고 또 한 번 더 물어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이 내가 원하는 일과 반대되는 일이야. 그러면 여러분, 대부분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알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할게요. 아멘. 안 해요. 이렇게. 어떡하죠? 또 물어봐. 하나님, 이거 정말 하나님 뜻인가요? 제가 이걸 정말 하기를 원하시나요? 저도 개척하라고 했을 때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러고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물었죠. 또 묻고 몇 날, 며칠을 물었는지 몰라요. 하나님 정말인가요? 제가 이거 해야 되나요? 얼마나 많이 확인했는지 몰라요. 왜요? 안 하고 싶으니까. 제가 하나님이 받은 이 응답이 틀렸으면 좋겠는 거죠. 제가 잘못 알아들었으면 좋겠는 거죠. 그래서 묻고 또 물어요. 근데 하나님이 맞다? 맞다 그래요. 해라? 해라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요? 맞는 거니까 해야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응답이 우리와 맞지 않을 때 우린 정말 진지하게 다시 물어봐요. 묻고 또 물어봐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무언가를 구했는데 응답이 나의 마음에 탁 맞아 떨어져. 아, 내가 원하는 대답 하나님께서 해주셨어. 그러면 어때요? 바로 아멘이죠. 안 물어봐요. 다시금 진지하게 하나님 이거 정말 제가 해도 되는 거 맞아요? 라고 물어보지 않아요. 그냥 아멘하고 할렐루야하고 그냥 해버린단 말이죠. 그게 우리예요. 내 마음에 맞지 않아도 내 마음에 맞아도 여러분 한 번 더 하나님 정말 하나님 뜻인가요? 여러분 거짓 선지자 발람이 모압 발락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와서 이스라엘 좀 저주해달라 그랬잖아요. 발람이 하나님 묻죠. 하나님 뭐라 그래요? 가지마. 응답 받았잖아요. 근데 그게 자기 마음에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또 물어보잖아요. 하나님 가 그러잖아요. 자기 뜻과 다르면 물어요. 근데 하나님 가라 그랬을 때 하나님 정말 가도 돼요? 라고 물었을까요? 아니요. 바로 가버렸어요. 우리가 이래요. 우리가 이래요. 여러분 물으세요. 좋은 응답이든 내가 원치 않는 응답이든 다시 한번 하나님 물어보세요. 많이 묻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한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뜻이 정말 뭘까요? 이 진심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뭐 많이 묻는다고 뭐 100번 묻는다고 정확히 아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있냐는 거죠. 그 마음으로 다시 한번 묻고 하나님의 응답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돌다리도 두드리랬죠. 이게 너무 신앙적인 거예요. 응답도 한 번 더. 하나님 한 번만요. 정말 알고 싶어서 그래요. 정말 제 욕심을 하고 싶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 실수하고 싶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 얼마나 이뻐하실까요, 여러분. 의심해서 묻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어서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함을 이루고 싶어서 묻고 또 묻는 그 모습 여러분 하나님은 화내지 않아요. 내가 대답해줬잖아. 또 물어 이렇게 화내지 않아요. 예뻐하세요. 그 마음을 아시니까. 그 우리의 마음을 아시니까 그 마음이 우리 마음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본문 14절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 앞에 힘을 다해 춤을 췄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힘을 다해 춤췄다는 건 그건 무슨 뜻이냐면 힘을 다해 하나님을 즐거워했다. 하나님을 기뻐했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다윗의 신앙에 있어서 이게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에요. 다윗의 시편도 보면 다윗은 하나님을 참 기뻐했어요. 하나님 참 즐거워했어요. 하나님을 참 사랑했어요. 다윗은 그랬어요. 여러분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 그러죠. 여호와의 율법을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즐거워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분의 말씀이 즐겁고 그분의 말씀이 사랑스러운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개혁교회 중심적인 신앙 고백서 웨스트민스터 유리문답 그 소유유리문답의 첫 번째 질문이 사람의 주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해요. 그러면 뭐라고 답을 하죠? 답이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영원히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 그게 우리의 제1번 삶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사는 삶. 시편이나 다른 여러 성경에서도 여호와를 그리고 그 율법을 즐거워하라라고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건 너무나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신앙의 삶엔 힘이 있거든요. 능력이 있거든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성도님들을 보면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기뻐하기보다 교회에서 함께 교제하고 행사하고
프로그램 같고 뭐 이런 것죠. 이런 것들을 너무 더 즐거워하고 더 기뻐하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좋은 거예요. 맞아요. 교제하고 프로그램하고 행사하고 그 연합해서 하는 이 모든 것들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거 중요한데 그거가 더 교회에 오는 목적이 되고 교회에 오는 어떤 이유가 되는 경우가 적지 않아요. 여러분 저도 중고등부 때 제 모교에서 저는 교회 가는 걸 너무 좋아했어요. 선후배들과 같이 행사하고 그 당시에는 문학의 밤이고 뭐 농가이고 뭐 너무 막 지금 생각해도 막 되게 생각해도 기쁜 되게 즐거운 일들이 많잖아요. 얼마나 행사들이 많았어요. 근데 너무 행복했죠.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 모든 행사는 빠지지 않고 다 참여하고 열심히 했죠. 근데 저럴 때가 많았어요. 그렇게 막 교회 가서 너무 즐겁게 보내고 집에 오는 그 순간이 세상 허탈하는 거죠. 아, 이렇게 삶이 너무 재미없다. 그냥 그 돌아가는 순간 삶이 너무 허탈하고 허무하고 막 그렇게 마음이 울적하고 이런 기분이 들 때가 되게 자주 있었어요. 교회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그 순간. 그 이유가 뭐였냐 하면 하나님이 즐거운 게 아니었던 거예요, 제가. 제가 청년 때까지도 그랬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즐거워한 게 아니라 성도들과, 선후배들과 친구들과의 교제가 그들과 함께한 모든 것이 그냥 즐거웠던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가는 게 설렜고, 그리고 교회에서 끝나고 집에 들어올 땐 너무 허무하고, 막 삶이 재미가 없고, 막 이런 거예요. 다시 교회 갈 날이 또 막, 언제 또 가야 되는데 막 이러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즐거운 게 아니라 그냥 교제가 즐겁고 사람이 즐거웠던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 공허함이 계속 오더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즐거워해야지 교회에서 하는 많은 이런 모든 프로그램이나 교제와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즐거워하는 데에서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거지. 근데 그게 목적이 돼버리는 순간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않게 되면 우리 안에 계속 뭐가 있냐면 공허함이 찾아와요. 허탈함이 찾아와요. 분명해요. 그런 게 자꾸 우리 안에 찾아오면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교회 가서 예배하고 교제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즐거워함으로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즐거워하고 이 모임을 즐거워하고 프로그램과 행사를 내가 즐거워하고 그걸 기뻐하는 거구나라고 그렇게 받아들이면 정확해요. 정확해요. 그래서 회개하고 회복해야 되는 순간이에요. 하나님을 내가 즐거워해야지.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걸까? 내가 하나님을 즐거워해야지. 하나님을 기뻐하는 신앙생활을 해야지. 이게 확인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지난번에도 율법을 즐거워해라 그랬잖아요.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하나님을 그분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복과 형통함을 주시면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사업을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하시고 자녀가 잘 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인기 있고 명예롭게 하시고 막 힘을 주시고 막 세상에서 잘 나가고 이런 복을 막 우리에게 부어 주실 때 우리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면서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처음에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막 내 삶을 형통하게 하시고 너무 하나님만 생각해도 하나님의 은혜지 하나님의 은혜지.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좋은 걸 주시면 사람은 그래요. 나에게 계속 누군가 좋은 걸 주면 그거를 은혜와 감사로 여기지 않고 나중에 뭘로 여겨요? 당연한 걸로 여기죠. 우리 그래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된 좋은 것들, 형통한 것들,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그 모든 것들을 맨날 허락해 주시면 처음에는 하나님을 즐거워요.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어떻게 나 같은 인생에 이런 은혜를 부어주세요 하면서 너무 하나님께 감사하지만 그게 반복되어질 때 나중에는 의무가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당연히 그렇게 해주셔야 되는 것이 돼요. 나에겐 당연한 거고 하나님에게는 의무가 되는 거죠. 그게 우리란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된다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았어.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아. 형통함을 주시지 않아.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즐거움의 대상이 아니라 원망의 대상이에요. 아니, 왜 안 주세요? 왜 안 주세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신앙생활하는 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라는 건 환경과 상황과 조건에 상관없이 언제나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 바뀌는 그런 거 말고요. 네. 항상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그 삶은 우리 안에 구원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어. 날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 예수님이 나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기 위해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어.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 세상이 처음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로마서 5장 8절 10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은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라. 아멘.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8절, 우리 또 너무 잘 아는 말씀이니까 이 말씀을 읽지 않고 넘어갈게요. 구원은 선물이라는 거. 구원은 선물이라는 거. 행위에서 난 게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은 하나님 주신 선물이라는 거. 그걸 에베소서에서 또 말해요.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였는데 예수로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다. 얼마나 많아요, 성경에.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 이런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사랑,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늘 믿음으로 굳게 붙들고 살아간다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복, 그 형통함 주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런 거 주시지 않아도 내가 내 삶이 계속 사방에 우격삼 당하고 괴롭고 힘겹고 외로운 삶을 살아도 누구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삶, 기뻐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갈대아 사람, 즉 바벨론을 일으켜서 유다를 멸망시킬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하박국 선지자가 이 하나님의 계획하심, 이 일하심에 대해서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처음에는. 그런데 나중에 결국 어떻게 고백하냐면 하박국 3장 16절 19절, 내가 들었으므로 창자가 흔들리고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바빌론이 쳐들어와서 모든 것을 다 무너지게 하고 모든 것이 다, 내 삶의 모든 것이 사라질 위기 앞에서 어떤 것으로도 감사하고 즐거워할 수 없는,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 최악에서 하나님을 기뻐했더라는 거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했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나의 구원 되시니까. 그 하나만으로도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이 되어지더라는 거죠. 힘을 얻더라는 거죠. 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회복해야 될 한 가지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뭐가 회복돼야 돼요?
구원의 기쁨이, 우리가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 안에 구원의 기쁨이 회복이 되어야 돼요. 그 구원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 상황과 처지와 상관없이 기뻐할 수 있어요.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자꾸만 우리가 잃어버려져요. 그냥 맨날 먹고 살 걱정에 그냥 세상 염려에 날 구원하신 그 은혜를 자꾸만 잊고 사니까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한 가지가 또 있는데 여러분 다윗이 바세바 사건 이후에 지은 시편 51편이잖아요. 다윗이 여기서 이렇게 고백해요. 51편 11절 보면 나에게 주의 구원의 기쁨을 다시 주셔서 기꺼이 주께 순종하게 하소서. 구원의 기쁨 회복해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죄를 짓게 되면 우리가 자꾸 죄를 짓게 되면 뭐가 깨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는 죄는 뭐냐면 우리가 막 악을 물론 이렇게도 정의할 수 있지만 가장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리는 게 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이 죄예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죄를 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단 말이죠. 그럼 뭐가 사라져요? 우리 안에 구원의 기쁨이 사라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런 상황이 되니까 죄로 말미암아 그렇게 그 삶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리니까 뭐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내 안에 구원의 기쁨이 사라져 버리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 제 안에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철저히 회개하면서 뒤에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나에게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셔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꾸 죄를 짓는 거예요. 자꾸 죄의 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자꾸 깨지는 그런 상황들을 자꾸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죄가 우리의 삶을 자꾸 지배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어려워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리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깨닫게 됐을 때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금 회복하는 거죠. 그럴 때 우리 안에 뭐가 회복되는 거예요? 구원의 기쁨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의 삶에 구원의 기쁨이 없는 신앙생활은 신앙생활이라고 하기가 어려워요. 구원의 기쁨이 우리 안에는 있어야 돼요. 주님이 왜 오셨는데요? 하나님이 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왜 보내셨나요?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려고. 그래서 보내셨는데 그걸 다 잃어버리고 살아요. 구원의 기쁨도 자녀됨의 영광도 다 잃어버리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살아가요. 신앙생활이라고 하기가 어렵죠.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안에 구원의 기쁨이 충만하길 원합니다. 잃어버려졌던 구원의 기쁨이 우리 안에 회복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겨진 그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이것들이 우리 안에 계속 샘솟듯 솟아나고 기억되고 감사되어지고 그럴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될 줄 믿습니다. 본문 16절을 보면 다윗의 아내이자 다윗의 딸 사울의 왕의 딸인 미갈이 언약궤 앞에서 힘써 뛰놀며 춤추는 다윗의 모습을 보고 업신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배 에봇을 입고 춤을 추었다고 말씀하고 있죠. 성경에 보면 배 에봇. 에봇은 뭐냐면 PPT 좀 보여주세요. 에봇이 뭐냐면 제사장들이 맨 마지막에 입는 화려한 긴 조끼처럼 보이는 거 있죠. 되게 화려하게 마지막으로 걸치는 그게 에봇인데, 근데 이제 저거는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고, 그래서 이제 배 에봇을 입었어요. 배로 만든 저기 긴 조끼 같은 에봇을 입었어요. 그 끝만 하나만 이렇게 딱 동여매는.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그 옷을 입고 이렇게 춤추다는 건 원어로 보면 빙빙 돌다 막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빙빙 돌면서 막 그냥 힘을 다해서 춤췄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하체가 다 보이죠. 그렇게 춤을 췄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런 거 입고 춤추면 당연히 하체가 보이죠. 막 빙빙 돌면서 춤을 췄으니까. 그런 모습을 보니 미갈이 보면서 너무 천박해 보이는 거죠. 왕이.
배 에봇을 입고 저렇게 하체를 드러내며 춤을 추니까 얼마나 천박해 보여요. 그리고 여러분, 배는 뭐예요? 성경에서 배 옷은 약자들의 옷이고 섬기는 자들이 입는 옷이고 또 특별히 회개할 때 입는 옷이잖아요. 그러니까 왕복을 입고 나가지 않았더라는 거죠. 왕복을 벗고 약하고 섬기는 자의 모습, 그리고 죄인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자기가 낮출 그 옷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그렇게 자기를 드러낸 거예요. 저는 하나님 앞에 왕이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 앞에 약자이고, 저는 섬기는 자이고, 저는 죄인입니다. 그 모습으로 하나님의 그 언약궤 앞에서 춤을 췄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온 백성에게 나는 하나님 앞에 이런 존재야 라는 걸 나타냈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겸손했어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그리고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즐거워했어요. 그게 다윗의 신앙이에요. 최선을 다해 겸손하고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즐거워했어요. 이런 모습이 미갈의 눈에는 천박해 보이더라는 거죠.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얼마나 아름다워요. 너무 멋있어요. 근데 미갈의 눈에는 그게 너무 천박해 보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들어왔을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20절 공동성경으로 보면 오늘 이스라엘의 임금으로서 채통이 참 볼만하더군요. 건달처럼 신하들의 여편네들 보는 앞에서 몸을 온통 드러내시다니. 이런 식으로 비아냥거리면서 이야기했더라는 거죠. 미갈에게는 건달처럼 채통을 지키지 못한 천박해 보이는 다윗밖에 보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언약궤와 이 언약궤 앞에서 춤추며 즐거워하는 그리고 연주하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이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미갈은 하나님의 언약궤,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어요. 아버지와 똑같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에게 하나님은 기쁨과 즐거움의 대상이 아니었고 구원의 주가 아니었어요. 아버지랑 똑같아요. 그래서 성경은 미갈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자꾸 뭐라고 표현해요? 사울의 딸 미갈, 사울의 딸 미갈 계속 반복해서 이렇게 해요. 왜요? 똑같다는 거예요. 사울이나 미갈이나 똑같은 사람이다 라고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삶을 보면 이해가 되지 않을 거예요. 예찬이도 그래요.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거야. 뭐 이렇게 하는 거야. 이러면 난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고 이렇게 얘기할 때가 종종 있어요. 이해해요. 저는 너무 이해해요. 너무 이해가 돼요. 그리고 그런 시기가 분명히 필요한 거죠. 예. 이해할 수가 없고, 때로는 미련해 보이고, 때로는 천박해 보일 수 있어요. 복 있는 자의 삶을 복 없는 자들은 이해할 수 없어요. 그들의 눈에는 복 있는 자들의 삶이 오히려 실패하고, 무기력하고, 무명하고, 틀린 것처럼 보여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복 없는 자들의 시선에 휘둘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요동되면 안 돼요. 정말 그런가? 내가 지금 이렇게 사는 게 복 없는 삶인가? 패배하고 실패하고 무능한 삶인가? 손해보는 삶인가? 이렇게 마음이 요동하면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 우린 연약해서 주변에서 자꾸만 너 잘못했어. 너 지금 그 길 가는 거 잘못이야. 너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 자꾸 얘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럴 수 있나? 내가 정말 그렇게 잘못 가고 있나? 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복 있는 자의 삶은 복 없는 자의 삶이 이해 못해요. 그렇게 보여지지 않아요. 영적인 눈뜬 자들이 볼 수 있는 거 어떻게 영적으로 눈 감은 자들이 볼 수 있냐는 거죠. 볼 수 없는 게 당연해요.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 영적으로 보지 않는 자들, 복 없는 자들이 우리에 대해 여러 가지 평가할 때 거기에 휘둘리거나 마음이 이렇게 요동하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게 이기는 거예요. 그 요동하지 말아야지. 그리고 잊어버려야지. 그게 아니라 이건 너무 소극적인 거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게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 보게 해주세요. 제가 볼 수 있는 걸 보게 해주세요. 제가 경험한 걸 경험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이기는 거예요.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이 요동하지 않아요. 다시금 확인되거든요. 기도할 때. 그들을 위해 기도할 때 내가 진짜 복된 자라는 게 확인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기를, 요동하지 않고 기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복 있는 자, 하나님이 있는 자라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을 계속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삶이 될 때 우리는 형통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수요일 날 말씀 들으셨죠? 형통은 뭐예요? 그냥 우리가 원하는 거 만사형통, 내가 뜻하는 거 다 잘 되는 게 아니라 돌파하는 거예요. 멈추지 않고 나아가는 게 그 형통이라는 뜻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자는 힘이 있어요. 하나님이 즐거워하는 게 힘이라 그러잖아요. 힘이 있어서 계속 앞에 있는 장애물과 문제와 고난들을 하나님을 즐거워할 때 뚫고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우리의 삶에 기쁘고 좋은 일도 많겠지만 많은 장애물들과 문제들과 또 막막함들과 그런 일들이 참 많을 텐데 여러분 그때그때마다 여러분 누구를 하나님을 그 말씀을 즐거움으로 뚫고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다른 거 즐거워하면 뚫고 못 나가요. 하나님을 즐거워하세요. 하나님을, 그 말씀을. 그럴 때 올 한 해 우리는 형통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기억하고 잠깐 기도드리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말씀을 함께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주셨사오니 아버지 이 말씀 또 마음에 잘 새기고 2025년 한 해를 살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계속 생각하면서 정말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 말씀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고 우리의 삶의 모든 난관과 아버지 하나님 문제와 고통의 일들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어려움들을 충분히 이기고 뚫고 나갈 수 있는 전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두려워하는 사람이 사랑하고 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고 즐거워할 때 아버지 우리의 모든 두려움이 걷어가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정말 특별히 이 나라의 민족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더욱 기도할 때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불안과 두려움과 두려움에서 아버지 평안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 아버지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위정성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평안하게 신앙생활하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라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어렵고 어려운 상황 속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할 때 이 나라의 민족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평안히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5년 첫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눈이 오고 또 열악한 그 교회 오기 불편한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사모하는 심령으로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고 싶지만 함께할 수 없는 여러 상황으로 인해 오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 같은 은혜로 부어 주시옵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올 한 해 다시금 우리의 삶과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교회를 하나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내 손으로 끌고 가고 내 힘으로 감당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끌림 바 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연말이 되었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이렇게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이렇게 복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와 찬송과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특별히 올 한 해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구원의 기쁨이 사라져 가고 있는 이 시대에 주님 말고 다른 것으로 기뻐하고 다른 것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시대에 주님의 우리를 향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어서 정말로 주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우리 귀한 예물이 어떻게 드려졌는지 주님은 아십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 예물이고 애쓰고 힘써 드리는 믿음의 예물인지 주님은 아십니다. 이 예물이 주님 앞에 귀하게 잘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드린 그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사 가장 좋은 것, 가장 필요한 것으로 아버지의 그 손길에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하심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힘 다해 기뻐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그 가정과 일터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